고린도후서 12장 7절부터 10절입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아멘. 2026년 한 해 동안 여러분 모두 안녕하시고 복 많이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민족은 하도 안녕하지를 못해서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을 인사로 합니다. 아무 탈 없이 평안한 상태를 안녕이라 그러죠. 올 한 해 동안 여러분 가정에도 여러분의 일터에도 안녕하시기를 바라고 또 복을 많이 받기를 바랍니다. 안녕이라는 말 못지않게 새해가 되면은 복 많이 받으라고 인사를 합니다. 복자를 참 좋아하죠. 베개에도 복자가 있고 이불에도 복자가 있고 숟가락에도 복자가 있고 어떤 집에는 지붕 위에도 복자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사무실 전화하기 위해 복자를 써놓고 그게 4글자로 전화위복이래요. 전화하기 위해 복이 있다. 전화위복. 제가 지은 얘기입니다. 예. 그런 게 전화위복이 아니죠. 2012년에 스페인 어느 성당에 예수님의 얼굴이 그려져 있는데 이게 많이 망가져 버렸대요. 그래서 성당이 너무 돈이 없어가지고는 그 성당의 신자인 히메네스라는 여인에게 그림을 복원하라고 맡겼더니 원숭이 얼굴을 그려놓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얼굴이 원숭이처럼 변했다. 그래서 사람들이 웃고 난리가 났습니다. 원숭이 예수라는 제목을 붙였어요. 그런데 그게 소문이 나가지고 세계 수많은 사람들이 이걸 구경하겠다고 동네에 몰려든 거예요. 관광객들이. 이게 전화위복이죠. 그림을 망쳤는데 오히려 그게 유명하게 된 거예요. 지난 1월 1일 날 그 히메네스라는 화가가 아마추어 화가인데 세상을 떠났다는 그런 기사가 났습니다. 사도 바울에게도 남다른 고통, 남모르는 아픔이 오히려 은혜가 되고 또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되는 그런 전화위복의 일들이 많았습니다. 그 남모르는 아픔을 가리켜서 육체의 가시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가시라는 말은 동물을 몰 때 쓰는 채찍을 얘기합니다. 그 채찍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얼마나 아픈지 사탄의 사자라는 표현까지 7절에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걸 가리켜서 자기 십자가다, 십자가라고 얘기하죠. 누구에게나 십자가가 있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했는데 남모르는 고통과 남다른 아픔, 그게 육체의 가시고 십자가이고 그렇습니다. 모든 고통과 괴로움의 근원이라고 할 수가 있죠. 엄지발가락 끝에 티눈이 박혀가지고 아무리 잘라내도 계속 자라는 거예요. 평생을 그 티눈을 안고 괴롭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육체의 가시고 내게 지워진 십자가입니다. 어떤 사람은 가난이, 어떤 사람은 질병이, 어떤 사람은 자식이 육체의 가시이고 십자가일 수가 있겠죠. 또 어떤 사람은 외로움과 불안과 두려움과 여러 가지 일들이 남모르는 고통이 또 남다른 아픔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그리스도만을 자랑하고 또 그리스도께만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을 한번 자랑해 보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은 성도들에게, 고린도 교인들에게 우리는 자기를 자랑하면 안 된다, 오직 그리스도만 자랑해야 한다라고 말해놓고 자기를 자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 고린도 교회에 들어온 거짓 사도들, 아주 나쁜 사람들이 바울의 사도권을 의심하면서 바울은 가짜다, 외모도 못생겼고 또 고통도 많이 겪고, 특히 그 중에서 우리는 환상을 체험했는데 아주 사람들이 깜짝 놀랄 만한 그런 신비한 체험을 했는데 그런 체험도 없는 바울이 무슨 사도냐, 사도가 되려면 적어도 아주 깜짝 놀랄 만한 그런 환상이나 신비한 체험이 있어야 된다, 그게 없으면 사도가 아니다 라고 말했더니 바울이 얘기하기를 환상 체험이 사도됨의 증거라면 나도 자랑할 게 있다. 사람이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가 경험한 걸 자랑한다는 것은 대단히 부끄러운 일이고 해서는 안 되는 일이지만, 그렇지만 나도 자랑할 수밖에 없다. 부득불 자랑할 수밖에 없다. 참 무익한 일이지만 자랑 한번 해보겠다라고 1절에 얘기합니다.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너희가 환상과 계시 받았다고 자랑하니까 나도 한번 자랑해 볼게. 그리고는 14년 전 어떤 사람이 천국에 갔다 온 경험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의 경험인데 내가 천국 갔다 왔다라고 말하지 않고 어떤 사람이 3인칭으로 얘기를 합니다. 대단히 겸손하고 자기를 자랑하지 않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어떤 사람이 환상 중에 이게 꿈인지 생시인지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서 셋째 하늘에 갔다 왔다는 거예요. 아마 많은 사람들이 추정하기를 바울이 몽둥이로 실컷 얻어맞고는 거의 죽은 사람처럼 돼가지고 시체 버리는 곳에 버려졌었거든요. 아마 그때 그 신비한 체험을 하지 않았을까, 혼수 상태에서 셋째 하늘 천국에 갔다 오지 않았을까라고 추정을 합니다. 그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갔다 왔다. 그곳에서 말로 표현할 수도 없고 표현해서도 안 되는 그런 말을 내가 듣고 왔다. 내가라고 말하지 않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 그런 경험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셋째 하늘이라고 하는 곳은 그러니까 창세기 1장 1절을 보면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천지, 우리말 성경은 천지라고 되어 있습니다만은 하늘과 땅이죠. 근데 하늘과 땅이 아니라 하늘들과 땅입니다. Heavens and the earth. Heavens, 하늘들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들의 사고방식은 하늘이 복층으로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7단계로 되어 있다고 생각하기도 하고, 아마 바울은 이 3단계를 생각했던 것 같아요. 첫째 하늘은 뭐냐면은 우리가 바라보는 이 새들이 날아다니고 구름이 두둥실 떠다니는 눈에 보이는 이 하늘, 이게 첫째 하늘이라는 거예요. 그게 과학적이거나 그게 뭐 논리적이라는 게 아니라 그때 당시 유대인들의 사고방식이 그랬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우주 공간이 둘째 하늘이라고 봤고요. 하나님과 천사가 있는 곳이 셋째 하늘이라고 봤던 거예요. 셋째 하늘까지 갔다 왔다. 이거는 천국에 갔다 왔다는 거예요. 거기 보면 낙원이라고 되어 있죠. 낙원. 예수님께서 강도에게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랬거든요. 이 낙원, 너무나 신비한 곳이기 때문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광경과 그런 음성을 듣고 온 것입니다. 아주 지극히 높고 완전한 곳, 이 셋째라고 하는 것, 3이라고 하는 숫자는 유대인에게 어떤 완전수를 가리키죠. 너무나 높고 완전한 곳, 높고 지극히 존귀하신 하나님이 계시는 그곳, 천국을 이야기합니다. 그곳에 갔다 왔다는 거예요. 너무나 놀라운 경험이지요. 아마 요즘 같으면은 사도 바울이 전국 세계 방방곡곡 다니면서 간증하고 다녔을 거예요. 아니 어쩌면은
신흥 종교 하나 만들어 가지고 자기의 그 보고 온 것, 듣고 온 것을 자랑하면서 간증하면서 사람들을 많이 몰고 다녔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결코 그것을 자랑하지 않겠다고 얘기합니다. 평생 울고 먹을 수 있는 놀라운 경험이지만 나는 더 이상 그것을 말하고 싶지 않다. 거기에 대해 얘기하는 거 그만두겠다. 14년 동안에 입을 닫고 살아왔다니까요. 하도 신비체험, 환상체험을 자랑하니까 나도 한마디 하겠다라고 어떤 사람이 그런 경험했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큰 자랑거리입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자랑하지 못하도록 육체의 가시를 준 것입니다. 그런 쓸데없는 자랑하지 말라고 십자가를 지워주신 것이죠. 그 가시가 육체의 가시라고 하는 것이 뭘까? 제가 몇 년 전에 토요일 점심 때 고등어를 먹다가 고등어 가시가 목구멍에 걸려가지고는 죽을 뻔했어요. 하도 고통스러워서 이게 물을 마시고 숨만 쉬어도 자꾸 살 속으로 파고드는 느낌이 막 드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대하는 것은 기도했더니 쏙 빠졌다 막 그런 걸 기대할지 모르지만은 안 그랬어요. 제 발로 집 앞에 있는 응급실을 갔더니 의사가 안 오는 거예요. 의사를 찾아갔어요. 자기 방에서 안 나오더라고 의사가. 어디 있냐고 의사가 내가 가겠다고 해서 의사한테 갔더니 씨름을 했어요. 막 입을 벌리고 막 겨우겨우 빼냈다니까요. 돈도 18만 원이나 들었어요. 죽는 줄 알았다니까요. 사람이 몸에 뭔가 가시가 박혔다는 것은 대단히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너무 힘든 일이에요. 근데 이 바울에게 있어서 육체의 가시라는 게 뭘까? 사람이 손가락 끝에 가시가 하나 박혀도요,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몰라요. 이게 눈에는 안 보이는데 통증이 심하단 말이죠. 이런 게 육체의 가시입니다. 아마 사람들은 바울이 그 다메섹 가다가 환상 중에 예수님 만났잖아요. 빛 가운데 그 빛이 너무 강렬해서 그때 안질에 걸리지 않았을까라고 추정하기도 하고, 또 하나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뇌전증이라고 말하는 간질, 그러니까 안질 아니면 간질인 것 같다라고 추정을 합니다만 뭔지는 몰라요. 뭔지는 모르지만은 남 모르는 그런 고통을 평생 몸에 짊어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육체의 가시입니다. 그것을 제거해 달라고, 낫게 해달라고 3번이나 기도했는데 떠나가게 해달라고 3번 주께 간구했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았어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고 말씀만 하시고 고쳐주지를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놀라운 경험을 하고 온 바울에게 육체의 가시를 주시고 그걸 제거해 달라고 요청해도 왜 내버려 두셨을까? 왜 그에게 가시를 주셨는가? 첫째는 자랑하지 말라고 주신 겁니다. 7절에 보시면은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다.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고, 자만하지 않게 하려고 이 말을 2번 반복하고 있습니다. 자만하지 않게 하려고, 자랑하지 않게 하려고 육체의 가시를 줬다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그런 아픔이 없었다면, 그 십자가가, 그 육체의 가시가 없었다면 바울은 평생 새 잔을 갔다 온 것을 울고 먹고 살았을 것입니다. 자랑하며 떠들고 다녔을 것입니다. 그러지 말라고, 아무리 놀라운 경험을 했더라도 그거 자랑하지 말라고, 자만하지 말라고 육체의 가시를 줬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 고통이 얼마나 큰지 차라리 죽여주십시오, 차라리 죽는 게 낫겠습니다 할 만큼 고통스러웠습니다. 우리가 깊이 사겨보지 않고 겉으로 볼 때에 저 사람 정도면 부러울 것이 없겠다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속을 들여다보면은 감당하기 힘든 가시, 너무나 고통스러운 십자가가 저마다 있습니다. 왜 그럴까? 자만하지 말라고, 깨어 기도하라고. 아마 그 가시가 없다면 기고만장해질 것입니다. 그러지 말라고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남 모르는 슬픔, 남다른 아픔, 육체의 가시를 주신다는 겁니다.
만약에 바울에게 이런 아픔, 육체의 가시가 없었다면은 자기가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여 사람들의 영혼이 구원을 받고 교회가 세워지고 전부 그것이 내가 했다고 자기 자랑하고 다녔을 거예요. 내가 말이야 에베소에 가서 교회 세웠어. 고린도에도 교회 세웠어. 빌립보에도 데살로니가에도 내가 가는 곳곳마다 기적을 일으키고 사람들 불러 모아서 교회를 세웠어. 교회 세운 것, 복음 전한 것 전부 자기 능력이라고 자기 자랑하고 다녔을 것입니다. 그러지 말라고, 자만하지 말라고, 오직 예수만 증거하고 자랑하라고 육체의 가시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바울에게 가시를 주셨을까? 왜 빼달라고 해도, 왜 고쳐달라고 해도 내버려 두셨을까? 바울은 스스로 생각하기를, 하나님, 나는 내 몸에 박혀있는 가시 하나도 뺄 수 없는 연약한 인생입니다. 이걸 깨닫게 하십니다. 어쩌면 바울에게는 가시가 꼭 필요했습니다. 내게 숨겨진 가시가 있다면, 숨기고 싶은 약점이 있다면 그것은 다 하나님이 필요해서 주시는 겁니다. 아하, 나는 약한 사람이구나. 나는 연약한 인생이구나. 그 약점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그런 약점을 주십니다. 화가 고흐가 광산에 있는 교회 전도사로 부임해서 사역을 할 때에 얼마나 그 동네가 가난했는지 어떤 성도 한 분이 푸대자루를 잘라서 옷을 만들어 입고 왔더랍니다. 그런데 그 푸대자루에 글씨를 지우지 않고 그대로 온 거예요. 뭐라고 쓰여져 있냐면은 부서지기 쉬우니 조심해서 다룰 것,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인간은 부서지기 쉬운 존재이기 때문에 조심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조심해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깨지기 쉬운 것이 연약한 인생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부자가 천국에 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기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고. 부자가 나빠서, 부자가 미워서 그런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 부함 때문에 자만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하신 거죠. 영국의 웨슬리 목사님이 여러분 다 예수 믿고 부자 되세요 라고 설교를 했더니 성도들이 하나같이 아멘 하더랍니다. 그러자 그렇게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어려운 사람들에게 나눠주세요. 그랬더니 전부 도망가 버렸더래요. 이 양반들은 부자가 되면은 하나님 모른 척 몰수하고 다 떠날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시를 주는 거예요. 자기가 강하고 부하고 능력 있으면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자만하고 자기 자랑할까 봐 그러지 말라고 저마다 십자가 가시를 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세요. 일주일이면 갈 수 있는 가나안 땅을 40년 광야 생활을 하게 하십니다. 광야라는 십자가, 광야라는 가시죠. 그 광야 생활을 통해서 그들은 하나님을 더 알아가게 되고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게 됩니다. 자기들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알게 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백성들로 빚어져 갑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갈릴리 가나 지방에 갔는데 왕의 신하가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아마 헤롯 안디바스의 신하 같은데 그때 당시 왕의 신하 그러면 대단한 권세와 지위를 가진 사람이에요. 지금도 무슨 장관이니 비서실장이니 이런 사람들 대단한 권세를 가지지 않았습니까? 당시에 왕의 신하 그러면은 엄청 높은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찾아올 필요가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찾아와 가지고는 가버나움에 있는 우리 아들이 다 죽게 생겼습니다. 우리 아들이 다 죽었습니다. 예수님, 우리 아들 좀 살려주세요. 죽은 것이 아니다. 예수님이 살려주셨어요. 그 높고 위대한 왕의 신하가 왜 예수님 찾아왔겠습니까? 아들이 아프지 않았더라면 찾아오지 않았을 거예요. 그 왕의 신하가 예수님 찾아오도록 하나님께서 아들을 아프게 하는 가시를 주신 겁니다. 아들의 아픔이 그 왕의 신하에게는 십자가가 되는 거죠. 사람은 가시가 없으면
고통이 없으면 하나님 찾지 않습니다. 하나님 너무나 그걸 잘 알기 때문에 저마다 가시를 주십니다. 일본의 유명한 작가이자 믿음의 사람 미우라 야코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녀는 평생 온갖 질병에 시달렸습니다. 결핵성 척추병을 8년 동안 앓고 파킨슨병, 피부질환, 암, 엄청난 고통을 겪었습니다. 그녀가 말합니다. 예고 없는 고통은 하나님이 주시는 우선 멈춤이다. 일단 멈춰서서 한번 돌아봐라. 인생을 한번 돌이켜보고 생각하라고 주시는 사인이라는 겁니다. 그녀가 이렇게 말합니다. 아프지 않으면 드리지 못하는 기도가 있다. 아프지 않으면 믿지 못할 기적이 있다. 아프지 않으면 나는 인간일 수조차도 없다. 아프고 나서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모든 것이 은혜인 걸 깨닫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시를 주십니다. 십자가를 주십니다. 왜 하나님이 가시를 주시는가? 인간은 그냥 내버려 두면은 자신의 약점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걸 깨달으라고 저마다의 남모르는 가시를 주십니다. 내 힘만 자랑하고 내 힘으로 살아보겠다고 발버둥치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자만하지 않도록 가시를 주십니다. 인간이 자만하면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교만은 하나님의 말씀의 통로를 막아버립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자만하지 않도록 자기를 자랑하지 않도록 가시를 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가 약한 걸 알아야 약한 사람들의 마음을 이해하고 보듬고 아픔을 같이 나눌 수가 있습니다. 11장 29절에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지 아니하더냐. 내가 부득불 자랑할지인데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바울은 약한 것을 자랑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약한 걸 알았기 때문에 약한 사람들을 이해하고 품고 나아갑니다. 약한 사람들을 바라볼 때 안타까워하고 또 같이 아파하고 연약함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자신이 강한 사람은 약한 사람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너는 왜 맨날 약하냐고 꾸짖습니다. 책망합니다. 가르치려고 하고 그를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자기가 잘난 사람은 자기 잘난 것 자랑하느라고 예수님 자랑하지 않습니다. 약한 사람을 이해하라고, 약한 사람을 보듬어 주라고, 그리고 예수님만 자랑하라고 우리에게 가시를 주십니다. 두 번째로 왜 바울에게 가시를 주시는가? 그를 강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연약하셨습니다. 그리고 연약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용납하시고 이해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의 기도를 거절하셨어요. 3번 기도했더니 거절했다고 말하지만 사실 3번이 아닐 겁니다. 여러 번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같이 거절하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 바울은 자기에게 육체의 가시가 있는 것, 하나님이 그 가시를 빼달라고 하는 것, 거절한 것을 오히려 기뻐하고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가시를 자랑합니다. 15절에 보면은 얼마나 그 일이 기쁜지 내가 너희 영혼을 위하여 크게 기뻐함으로 재물을 사용하고 또 내 자신까지도 내어주리니 너희를 더욱 사랑할수록 나는 사랑을 덜 받겠느냐라고 말합니다. 자기가 연약한 것, 자기에게 가시가 있는 것이 얼마나 기쁜지 마치 자기의 온몸을 불태워 빛을 발하는 양초와 같이 자신의 재물을 들여서 자신의 온몸을 소진하여서 그들을 사랑하겠다고 고백합니다. 자기의 약함이 너무나 자랑스럽다는 거예요. 9절에 보니까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크게 기뻐하고 그 약점을 자랑하겠다고 말을 합니다. 이게 말이나 됩니까?
나의 약점을 자랑하겠대요. 그 약점 때문에 너무나 기쁘다는 거예요. 크게 기뻐하고 약점을 자랑하리라. 보통 사람들은 자랑할 때 뭘 자랑하냐면요, 내가 대단히 연약했는데 여러 가지로 뭐 육체도 그렇고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어렵고 연약했는데 하나님 잘 믿고 섬기고 기도했더니 나를 강하게 하셨다. 나를 회복시켜 주셨다. 하나님이 내게 이런 성공을 주셨다. 이런 걸 자랑합니다. 다시 회복된 거, 다시 나에게 하나님이 뭐 축복해 주신 거, 이런 걸 자랑하죠. 그러나 바울은 그런 걸 자랑하지 않습니다. 약점 그 자체를 자랑하는 거예요. 육체의 가시 그 자체를 자랑하는 거예요. 그것이 너무나 기쁘다는 것입니다. 말할 수 없는 환상 때문에 그는 강해진 것이 아니라 말 못하는 그 가시 때문에 강해졌습니다. 왜냐하면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내가 약할 그때가 강해졌다는 거예요. 나의 약점을 이해할 때 강해졌다는 거예요. 왜 강해졌겠습니까? 내가 약하다는 걸 알게 되니까 더욱더 하나님께 기도하고 의지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로 강해지는 것이죠. 나의 약점을 이해하지 못하면, 깨닫지 못하면 내가 잘난 줄 알고 하나님 의지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강해질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자기의 약점을 기뻐하고 그 약함을 자랑하고 그 약함 때문에 내가 강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내가 연약함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에게 임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이 강해지기를 원한다면 약한 것을 인정하셔야 됩니다. 그걸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가시를 주는 거예요. 나의 약점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인정하라고, 인정할 때까지 우리에게 가시를 주십니다. 11장 23절에도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 기도하고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고 수없이 얻어맞고 고통당한 일들을 바울은 자랑합니다. 그것이 오히려 전화위복, 나에게는 큰 기쁨과 자랑거리가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바울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았을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사도니까,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이니까 건강을 주셔서 모든 아픔을 다 치료하시고 가시를 빼주셔서 건강하게 다니면서 복음 전하게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가시를 빼주셨다면 바울은 자만하게 되고 하나님 의지하지 않게 되고 내 힘으로 자기의 능력으로 복음을 전하려고 했을 것입니다. 그러면은 결국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못하는 것이죠. 바울의 능력은 약함 때문에 나타나게 됩니다. 가시가 은혜가 되는 이유는 그 가시로 인해서 겸손하게 되고 그 가시로 인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자랑할 만한 것이 있으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그 자랑거리를 늘어놓게 됩니다. 바울은 가시 덕분에 하나님께 더 기도하게 되고 매달리게 되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을 더 많이 받게 되고 더 강한 사람이 된 것입니다. 가시가 오히려 은혜가 되었습니다. 가시 때문에 괴로웠는데 가시 덕분에 기뻐하게 됩니다. 가시 때문에 기도하게 되었는데 가시 덕분에 감사하게 됩니다. 자식 때문에 울부짖었는데 자식으로 인해서 기뻐하게 되고 질병 때문에 괴로워했는데 그 질병 때문에 감사하게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누구나 남에게 말하지 못하는 크고 작은 가시가 있습니다. 나를 근심하게 하고 나를 낙심하게 하고 나를 고통스럽게 만드는 가시입니다.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가시를 주셨습니까?
하나님 왜 이런 가시를 빼주지 않습니까? 이 가시만 없으면 내가 힘을 내서 열심히 봉사하고 충성하고 하나님 일을 할 수 있는데 왜 가시를 내버려 두십니까? 원망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고통보다, 그 가시보다 내게 주신 은혜가 더 큽니다. 힘들고 괴로워도 내게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한다면 얼마든지 그 가시 때문에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숨기고 싶은 가시가 있다면 숨기지 마십시오. 당당하게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그것 때문에 기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약함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송하며 나아갈 것입니다. 2026년 한 해 동안 우리는 어떤 가시를 만나게 될지 모릅니다. 어떤 눈에 가시 같은 사람을 만나게 될지도 모릅니다. 만약에 가시가 없더라도 자만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다면 하나님은 그런 가시를 주시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인간은 누구나 그렇지 않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에게 남 모르는 슬픔과 고통, 가시를 주십니다. 2026년 한 해 동안 어떠한 가시가 내 앞을 가로막는다 할지라도 그 가시로 인해서 더욱더 하나님께 나가고 의지하고 기도하고 자만하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송하며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그 일이 쉽지는 않습니다. 그 일을 가능케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바울은 골로새서 3장 1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렇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비결이 뭔가?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히 거한다면 어떠한 가시가 있을지라도 우리는 기뻐할 수 있습니다. 감사할 수 있고 찬송할 수가 있습니다. 올 한 해 동안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히 거하는 여러분 가정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히 거하는 살아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